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던 무렵 남유다는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의 권력 다툼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리더십의 부재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혼란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망할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에 왕과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배신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곧 망할 거라 예언하면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한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가노라면 남유다의 최후를 바라보는,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외치며 슬퍼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예레미야 5장과 6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12개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칭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듣든 듣지 않든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듣든 듣지 않든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눈과 귀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수직적 관계에서 실패했음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거센 바다와 모래를 들어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미리 설정해 놓으신 영원한 한계인 모래 언덕을 넘지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을 이들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들의 농사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아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늘에서 때에 따라 내리는 비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심으로써 하늘만 보고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른 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월과 11월에 오는 비로 겨울에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 필요한 비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오는 비로 추수하기 전에 곡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렇게 수확과 파종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은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요한 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들의 죄가 결국 가문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눈을 들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혹시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우리 땅을 덮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6절로 28절은 이스라엘의 왜곡된 사회 정의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다 백성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악한 행위를 새를 잡는 사냥꾼의 행동에 비유하십니다. 새 사냥꾼들은 덫을 덤불 속이나 잡목 사이에 보이지 않게 설치해 놓고 새가 나타날 때까지 숨어 기다리다가 새가 덫에 걸려들면 주저하지 않고 낚아챕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악한 행위를 계획하고 숨어 기다리다가 연약한 자나 힘없는 자를 공격하지요.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 집을 채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정에서조차 공정하지 않고 고아나 빈민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며 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더딘 것을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속 고아와 빈민을 착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악함과 불의함을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잃어버리면 수평적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앞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난다고 말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은 31절처럼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선지자들의 임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상황인에도 현실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평안을 외치는 It's okay theology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고아와 빈민을 무시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을 자기의 직분을 사용하여 압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인가요? 죄악으로 어두워져 분별을 잃어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종교적 특권 집단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 거짓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온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백성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에 속고 그들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탐심과 거짓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 절은 참담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영적 지도자들마저 타락한 이스라엘 심판이 이제는 불가피하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단지 난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마치 우리 한국 사회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사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모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눈앞에 이익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암초를 떡하니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